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12일입니다. 어제 말씀 묵상의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시기는 그들의 정체성이 세워졌던 때였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을 모두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든지를 깨닫게 되는 것.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지엽 열매를 먹을 때에야 자신의 아들됨이 얼마나 큰 복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사로잡혀 끌려갔던 땅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 그러나 성전의 기초를 놓자마자 대적들의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특히나 무언가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방해와 장애물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은 그때를 노리지요.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라고 배웠던 주일날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방해하는 일들이 꼭 생깁니다. 그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유민들, 바로 신약의 사마리아인의 조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본국 페르시아에 거짓 보고를 합니다. 성과 성전을 이들이 건축하는 것은 왕에게 반역하기 위함이라고. 이에 왕은 조서를 내려서 권력으로 성전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은 이후로 무려 15년 동안 성전 지대만 놓인 채 다시 건축을 재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시작하지 못한 것보다도 더 처량해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었는데 우리는 역시 안 되는 건가? 우리는 역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걸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다시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서려면 성전은 반드시 지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야 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로 돌아오셨다는 확신이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축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격려하십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로 하여금 일어서라, 다시 힘을 내라. 너희가 다시 일어서려면, 회복되려면 내가 너희의 삶의 한 가운데로 돌아가야 한다. 나의 임재의 처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고 싶다면, 다시 일어서려면 성전,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다시 세워져야만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려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에 힘을 입어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주변의 몇몇 적들에 의한 방해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중단시켰던 상태였습니다. 조서를 통해서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중단하라고. 이 상황에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원수들의 거짓 보고의 내용처럼 반역으로 반란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기로 작정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이들에게는 아마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애통해하며 정직하게 고백했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건축을 다시 시작하면 우리의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반역으로 몰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몰살이라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다시 노예로 잡혀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겠지요. 아마도 이들은 애통함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순종이, 상황을 넘어선 순종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명령을 하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전을 지으라는 그 명령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대개 불가능하고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인한 확신 가운데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일하기 시작할까요? 바로 불가능함 속에서 모든 것에 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는 그분께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이십니다. 불가능과 꽉 막힌 상황에서 그 앞에 가로막힌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으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학개서 2장 4절과 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내라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 그 일이 바로 내가 원하는 바가 맞다 너가 이루려고 했지만 좀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였느냐 잘 안 되었느냐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스러우냐 마음을 굳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 보고 너희 혼자 하라고 하지 않는다 너희와 함께하는 나는 누구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스룹바벨아 나의 백성아 실패하고 절망하고 다시 일어서기가 두려운 나의 아들아 이 일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오직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다 네가 시작한 이 일 반드시 네가 끝을 볼 것이다 나는 너의 손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돕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백성들은 확신을 갖고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차례지겠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5장과 10장의 내용을 보니 처음 이들을 고발했던 원수들이 아니라 별로 원한이 없어 보이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유브라데 건너편의 총독과 관리들이 이 상황을 보고 조사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으로 건축을 하느냐라고 그랬더니 이들이 고레스 왕이 15년 전에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저희는 모르겠으니 이 일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조사를 했더니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내려 명령합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1번 성전 건축을 재개해라. 2번 아무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방해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3번 이들의 성전 건축을 전심으로 돕고 경비를 대주어라. 할렐루야. 브라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전보다도 더욱 성전 건축을 순탄하게 하게 되었고 재정적으로도 걱정을 안 해도 되게 되었고 가까운 대적들의 방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절망을 소망으로 불확실을 확신으로 10대 0으로 지고 있던 게임을 단번에 15대 0으로 15대 10으로 20대 10으로 뒤집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그런데 다시 일어서기가 망설여지고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시작하였는데 잘 안 되었습니까?
순종해 보려고 애썼지만 잘 안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도전하기가 더욱 두렵습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되지만 자꾸만 뒤돌아가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기가 어렵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며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부터 나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십니까? 그 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하였던 여호와의 손, 스룹바벨과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도록 일으켰던 여호와의 손, 하나님께서 그때 펴셨던 바로 그 강하고 능하신 손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손이 보이십니까?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불가능, 절망, 실패 등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믿음을 말하면서도 정작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는 없습니까?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스룹바벨과 백성들을 선지자들은 말씀으로 도왔습니다.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로 돕기보다 남들을 더 낙담시키는 일을 할 때는 없습니까?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그 크고 강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반전시키시는 능력의 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앞으로 나아가고자 순종하고자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아 포기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정말 아프기까지 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고자 그 손을 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우리 모든 하늘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그 강하신 손을 붙들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